성경을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넘어세우고 또 마리아 통해서 구원 온다는 얘기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믿고 이거 바꿔야지 안 되겠다. 원래로 돌아가야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507년 전이에요. 오래전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이 말은 원래의 교회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교회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큰 집이래.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원래의 기독교로, 원래의 성경으로,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디 집 찾아가다가 또 어디에 가다가 잘못됐으면 어디로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뭐 종교개혁이라고 해봐야 유럽에서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무당도 지들이 종교라 그랬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또 집안에서 섬기는 신들도 있고 또 지역마다 신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기독교가 그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면 교회개혁 또는 기독교개혁 원래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507주년을 맞는 오늘에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신앙을 가르쳐주신 교조 리더는 누구였는가 하니 칼뱅 선생이었어요. 칼빈. 옛날엔 칼빈 그랬어요. 그런데 불어로 읽으면 칼뱅이래요. 칼뱅.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칼뱅이에요. 그래서 이 칼뱅주의 5대 교리를 오늘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말을 첫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여러분들 튤립 키우죠? 아주 예쁜 꽃들이 튤립이 자라는데 그 영어로 TULIP예요. 그래서 이 TULIP가 그 5 조건에 그 첫자만을 따가지고 토픽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5대 교리는 기독교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복된 진리가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은 이 믿음으로 살라 하는 이 말씀 바울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써준 이 로마서에서 제목을 얻어서 은혜 받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전적 타락이었어요. 우리의 인류는 전적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tal depravity라고 그래가지고 이 total이란 말을 첫자를 땄어요. 그래서 튤립의 T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게 된 그 믿음의 핵심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길이 막혔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은혜 받았던 이분들이 나가서 설교했잖아요. 120명이. 그때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확실한 믿음을 정리해주고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편지 겸해가지고 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문서입니다. 편지처럼 되어 있지만 이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 읽고서는 그 다음에는 어디를 읽어야 되는 건 반드시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를 외우고 로마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들 줄쯤에서 읽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찾는 힘이 다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 타락하고 부서져서 부패하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원히 울어도 못 닿을 울음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절망하고 우리들이 인간들이 다 절망해서 사망의 절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서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몰라. 그리고 다 지옥으로 떨어가지는 그 슬픔을 생각을 하면 영원히 자기가 울어도 그 슬픔을 다 울어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인류는 몰락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게 사탄을 쫓아갔어요. 아담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쫓아 살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꼬여가지고 그 마귀에 쏘가가지고 그 계명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고 망쳐드는 열망을 따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눈먼 인생이 되었고 무력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인 이후에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고장난 시계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신으로 삼아 그냥 자기들이 무슨 뭐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깎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산골짜기 가서 괜히 멋있는 그런 데 가서 신을 불러요. 모르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부패하고 고장해 놔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돌을 닦아도 소용없고 절해도 소용없고 무슨 배를 해도 소용없고 철학을 해도 출세를 해도 또는 돈을 번다고 해도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젠가 엊그제 오늘 장례 치르는 김수미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집사예요 그분이. 그 처녀 시절에 저 군산에서 신흥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부흥시킨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선교사가 너무 뭐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했대. 어린이집 자매들 다 모으라 해놓고 내가 이제 교회 여러분들 안 가면 나는 여러분들의 어린이를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린이 맡기고 보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예배당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전 자매들이 참 엄마들이 다 나왔어.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가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 전적이 있어요. 고비고비 있었지만은 그거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그가 술에 찌들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하와이에 있는 어떤 중보 기도자가 100일 기도를 드렸다. 100일째 되는 날 이상하게 술 박스로 사다 먹고 있었는데 술 다 버리기 싶더래. 그래 버리고 한 병이 남아있는데 그걸 버릴까 말까 내가 버려야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날 기도하고 그가 술을 끊었어요. 이야,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 마을에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가 고장났어요. 작동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 시계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마치 망가진 영혼 같아.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뭐 가문이 좋아서 뭐 공부 많이 해서 멋지게 생겨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고 내가 이 사람은 선택해야지,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건질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그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 다 점 찍힌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이 다 기독교 방송도 듣고 기독교 텔레비도 듣고 또 전도지도 받고 그러죠. 그럼 100%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믿어요. 택한 사람만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선택한 자만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우리가 타락한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잘나서 잘생겨서 가문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쩐지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불렀어요.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예요. 집에 가서 그 예언을 읽어보세요. 오늘 길어지기 때문에 예식이 있어서. 제한적인 속죄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이 제한적인 속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요.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도 있지만은 아직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많은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뿌리신 보혈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구원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제 힘으로는 안 돼.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것이 저 유럽으로 가서 프랑스로, 저 그다음에 영국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이것이 돌고 돌아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에 1885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었대. 당나라로 복음이 들어와서 신라에도 또는 고구려에도 또는 이렇게 했다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경교예요. 경교. 이름이 경교. 기독교가 빛날 경자, 빛이 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경교라고 그 이름이 붙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소멸이 됐어. 중간에 소멸이 됐어. 경상도 어디에는요, 그 어린 양 그런 전설이 있고 그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저 김수로 왕도 예수 믿고 인도에서 보낸 그 허왕오기가 유대인의 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의 그 처사가 거기에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 글씨로. 그게 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보면 다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싶어하고 구원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해서 다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연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뿌리신 이 예수의 보혈이 어떤 자들에게나 대속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보혈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저 주신 그들에게,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피택자가 되면 주를 영접하게 돼요. 그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이제 이후로는 주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 이런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사죄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역사에서 원죄를 씻어주고 자범죄 회개하는 것들을 다 씻어줘요.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려면 거부할 수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해서 구원의 능력이 강력해가지고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주면요 믿음이 싹 터가지고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주님의 택한 받는 자들은 선택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구원이 싫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감동과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시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거절 못합니다. 그 역사를.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감동과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깊은 강물에 빠졌어요. 아이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 보던 그 훈련된 구조 요원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헤엄쳐 가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강한 손길로 끌어잡아 냈어요. 이 아이는 그 구조 요원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힘 다 빠지고 이제 죽어가는 애가 뭘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는 죽을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자의 손길을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아요. 주님께서 죽게 된 우리들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을, 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강력하게 붙여서 이렇게 끌어 건져낸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의 손길이 찾아와서 우리를 은혜의 강변으로, 우리를 구원의 언덕으로 꺼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주님께서 여기에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이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냐, 크리스찬이에요. 옛날 표현이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또 크리스찬이래.
신자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의인이래. 의인의 길에 의롭게 살라고 그 길에 들어섰대. 그래서 의인으로 얘기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역사한다면, 우리가 뭐 부족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에서부터 권사에서부터 뭐 집사들도 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얀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또 회개해야지. 또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출발해야죠. 바톤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다시 달려야죠. 그런 거와 같아. 그래서 끝까지 달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등산가가 높은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은 험하고 갈 길은 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팀 짜서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 산 뭐 어디 무슨 올라가면은 혼자 올라갑니까? 혼자 올라가다는 큰일 나죠. 팀을 짜가지고 올라가고 도를 붙잡아주고 뒷받침해주고 또 사고 나서 미끄러지면 그거 건져내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정상에 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이 아니고 등산 장비 또는 또 동료들의 격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또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신자의 생활들도 마찬가지. 목사가 끌어주고 뒤에서 건 사람들이 밀어주고 또 집사가 옆에서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저 천국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내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등록해서 신앙 고백하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 거기까지 꼬리 지점까지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김스미스처럼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 완성이 됐으면 뭐 한번 그 구원파가 무엇은 판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는 구원됐으니까 조금 실수하고 죄 지어도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는 뭐고 뭐 이래가지고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구원 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구원을 고백하고 또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됐지만 이것이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까지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변절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가야 돼요. 구원의 왕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원죄를 씻고 또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회개할 때마다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생활이 신자의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은혜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되지만 그 믿음을 받는 자는 선택된 자들 뿐입니다. 주님의 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를 마귀도 빼앗아 못 가요. 모든 세상에 빼앗아 못 가요. 믿는 자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오늘 이 아침도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 찬송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갈빌 선생과 그 제자들이 가르친
칼빈의 5대 교리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셔서 주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죄 많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력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세례도 받고 입교 문답에 통과하고자 하오니 복을 내려주시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오늘 다짐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우리의 신자들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